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한 2주 전입니까 3주 전에도 그렇게 보았지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2, 3주 전에 어떤 내용을 보냐면 지혜가 사람처럼 막 설명하는 것처럼 선생님처럼 지금 우리가 막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지혜가 말을 하는데 지혜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나는 누구냐면 지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의인화된 겁니다. 사람이 아닌데 의인화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지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직접 내가 이러면서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는데 여기 키워드 중요한 말 4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줄을 한번 치거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귀, 두 번째는요 마음, 그 다음 찾았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속에, 그 다음 뭡니까? 입술 위에. 다 찾았나요? 어딨노? 또 이렇게 찾지 말고. 자, 귀, 마음, 속에, 그 다음 뭡니까? 입술 위에. 이렇게 4개를 초점을 맞춰서 주의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뭐냐면 지혜자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먼저 귀를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이 말은 뭡니까?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분별하고 사모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확 들려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막 들으려고 애쓰고 사모하고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막 들으려고 그래야 되고 막 찾아오려고 그래야 되고 막 찾아보려고 그래야 되고 막 한 번 더 들으려고 그래야 되고, 그걸 뭡니까? 여기서 귀를 기울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 지혜자 말씀을 듣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듣게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지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내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지혜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지식, 뭐 듣는 사람의 지식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내 지식은 뭡니까? 지혜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들으려고 할 때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지혜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지식을 듣게 되어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지혜의 지식을 저장할 곳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귀 다음에 발견한 것처럼 어디에 저장하는 겁니까? 마음에. 마음에. 그래서 지식을, 그래서 뭐라고 되겠냐면, 본문은 뭐라고 되냐면,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 근데 이걸 조금 쉽게 이 2개를 바꿔봅시다. 지식하고 마음을. 그러면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마음에 지혜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혜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의 지식을 있어야 된다.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지식.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의 지식을 내 마음에, 지혜의 지식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내 마음에, 지혜의 지식을 내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지혜의 지식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보존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발견한 것. 어디에 보존하는 겁니까? 속에. 속에 보존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주 고이, 중요하게 간직하고 보관해서 잊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귀중하게. 그러니까 속에. 네, 속에. 그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저한테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반지, 뭐 어머니, 뭐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가락지. 그러니까 아버지 쓰시던 반지는 큰형 주고, 뭐 가락지는 형수님 주고, 말은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야지. 주긴 찾아줘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야지. 속에 얼마나 깊숙이 넣어놨는지. 깊숙이 넣어놨는데도 못 찾으려고 큰일 날 짓을 했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도둑님이 와서 못 찾아가게 만들고 싶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속에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우산 커버 껍데기 있죠. 거기에다가 그걸 따로 빼가지고 말아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 잘못하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할머니가 그렇게 놨을까요? 귀중하게 안 뺏기려고, 남한테 안 뺏기려고 그렇게 간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받았으면 뭘 안 뺏기려고 잘 간직하려고 들여있는데 막 흘리고 다닙니다. 그러고 막 실컷 가르치는데 모르겠네. 그러고 강 목사가 안 가르쳐주나 하면 눈 똑바로 뜨고 언제 자꾸 이러는 게라 뭐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속에 보존하라. 아주 간직하고 보관해서 잊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아주 귀중하게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의 지식이니까. 아무개서나 가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귀를 기울여 사모함으로 내가 발견하였으면 내 마음에 또 내 속에 빼앗기지 않도록 아주 귀중하게 간직하라는 겁니다. 누가 빼앗아갈 수 없도록 나만 아는 걸로 나만 간직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귀, 마음, 속에 그 다음 뭡니까? 어디 위에? 입술 위에 있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한다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지식을 발견하고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숨기지 말고 잘 말하라는 겁니다. 말을 잘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의 지식을 깨달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 말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증거하라는 것이죠. 전하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지혜의 지식을 말하라는 겁니다. 지혜의 지식을 깨달은 자는 뭡니까? 지혜의 지식을 말하라는 겁니다. 잘 가지고 있다가 지혜의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잘 가지고 있다가 가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전하라는 겁니다. 가진 게 있어야 전하지. 들은 게 있어야 전하지. 가르쳐주면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또 발견하고 아주 깊숙이 잘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지식을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혜의 지식을 말하자. 그러니까 내가 진짜 깨달았으면 잘 간직했다가 지혜의 지식을 잘 말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절에 이것이 어떻다고 합니까? 아름답다. 그럼 아름다운 것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지혜의 지식을 듣고 지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한번 줄여서 말씀드려볼까요? 듣고 지키고 말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듣고 지키고 말하는 것. 세 가지 뭐라고요? 듣고 지키고 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요. 무엇을 듣고 지키고 말하는 겁니까? 네, 지혜의 지식을. 지혜의 지식을 듣고 말하고 지키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혜의 지식을 듣고 지키고 말하는 것이다. 듣고 지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무엇을 듣고 지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의 지식을 듣고 지키고 말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상반절에서는 이 지혜의 지식을 듣고 지키고 말하게 하는 목적,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에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모습에
목적이 있다.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 1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9절 3반절에 넣어서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일은 지혜의 지식을 듣고 지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의 지식을 듣고 지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지혜가 애쓰며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전체의 주제로 말하면 지혜가 뭐냐? 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냐? 지혜든 지혜의 지식이든 이 지혜의 지식을 가지고 듣고 지키고 말하고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 하라니까요. 근데 19절의 목적이 뭡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잠언서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뭘 말하는가? 지혜를 말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건 뭡니까? 그럼 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지혜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지혜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자, 의뢰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두 가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뭡니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은 네게 이렇게 말해요. 19절 하반절에 19절 전체 볼까요?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리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이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합니까? 우리였으면 네게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너희에게 이랬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에게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19절 하반절에 나에게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알게 하셨다고요? 특별히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나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 개인 각자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로 다 묶어서 여러분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공동체의 개인 각자를 하나님 보시면서 우리 각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특별히 너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집사님에게, 특별히 당신에게, 개인에게 오늘 특별하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시기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앞에 언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당장 말씀하신다고. 아이고 놓쳤네. 어젠데 내가 놓쳐버렸거나 안 그러면 내일이라서 기다리거나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오늘 지금 당장 나의 현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것도 뭡니까? 나에게 각자에게 아주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아주 중요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적재적소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가 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가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가 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지금 각자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가 있음을 믿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를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시는지를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략과 지식이라는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감으로 잡거나 이렇게 엉겹결에 알게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략이라는 지혜와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면 너를 위해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록이라는 건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이 뭡니까? 실물입니다. 물증입니다. 어디 가서 뭐 들었거나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 지나가다가 봤거나가 아니라 그냥 물증으로 증거로 기록해낸 것을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 가서 들었는데 누구한테 소문을 들었는데 꿈결에 봤는데 어디 가다가 한번 스쳤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증거라고 그냥 기록된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지울 수 없잖아요. 이거 찢어버리지 않는 한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누굴 위해 그랬답니까? 나를 위해 기록해서 증거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것입니까? 너를 위해, 특별히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21절에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회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록해 두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기록된 아름다운 지혜를 보고 내가 또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록해 두냐?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보고 내가 또 보고 내가 또 확인하고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또 보고 또 봤는데 모르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또 모르면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살피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록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읽고 줄 치고 별표도 치고 당구장 표시도 하고 아들 쓰던 필통을 빌려가가지고 형광펜도 한번 칠해보고 색깔펜도 한번 꽂아보고 그래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기록해 주셔서 물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셨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깨닫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 깨달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세 번째 뭡니까? 누구의 반론과 돌반 질문에 대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며 또 무엇하기 위해서? 회답하게 하기 위해서다. 회답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대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누가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누구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누구는 정말 궁금해서, 누구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누구는 필요한 누구에게 내가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로 대답할 거냐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말씀 주셨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서 바른 진리를 주기 위해서 바른 진리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이란 지혜로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란 이 지혜로요.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지혜를 보고 깨달아 대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록된 지혜. 두 번째는요, 이것을 깨닫고 세 번째는 대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기록된 지혜를 보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깨닫고 세 번째는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요약해 드려볼까요? 기록, 깨닫고 대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기록, 두 번째는요, 이걸 깨닫고 그 다음 대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록, 하나님 기록해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세 번째는요,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막 보고 듣고 또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깨달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소망하는 자에게 막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록된 지혜를 보고 깨달아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록된 지혜를 보고 깨달아서 대답한다. 기록된 지혜를 보고 깨달아서 대답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가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2절, 23절을 보면 약한 자,
공고한 자를 사회가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먼저 말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회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탈취한다는 겁니다. 또 공고한 자, 가난한 자, 고난으로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지 않고 압제하며 즐긴다는 겁니다. 사회 현상에서요, 제일 슬픈 건 뭐냐면요. 여러분, 뉴스를 봐도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약자들이 있어요. 강한 자한테 당하는 약자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안돼하고 강자들이 왜 사람을 저렇게 괴롭힐까 우리 이렇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더 비참한 뉴스는 뭐냐면 그 당하던 사람들이 더 약한 사람을 괴롭혀요.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사회 현상은 뭐냐면 내가 강자에게 당했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괴롭혀요. 이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만 해도 미국 사회가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핍박받고 죽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입니다.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폭력과 억압이 막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것을 뽐받아서. 이게 제일 인간 사회에서 비참한 거죠. 그런데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강자든 약자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강자는 해코지하지 말 것이며 약한 자는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아시아 사람을 핍박하는 걸 보면 그 절망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걸, 그걸 아시아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절망에 발로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강자든 약자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23절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뭐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신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원통한 일을 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 신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력하는 자. 그 노력하는 자는 우리 지금 사회현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가해자. 가해자의 무엇을 할 거라고 합니까?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신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노력하는 자, 가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이래도 되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인간적인 도리로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뭐 어떻게 선하게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한 자건 강한 자건 그들의 생명은 누구일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리를 사람이 알 수 있거나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정할 수 없다고요. 근데 자꾸 살다 보면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이치나 도리를 안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 저래야지, 저게 인간의 도리지 이러다가 갈수록 내 한계를 내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멈춰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을 때 인간의 도리로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간다는 것이 슬픈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식으로 결정하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사이에거나 강한 자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신원하여서 풀어주시는 그 일이 생명을 빼앗거나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억울한 거 하나님이 복수해 주지.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는 맞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강한 자건 약한 자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게 대한 두려움과 그게 대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율보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얼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24절, 25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의 그런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을 어떻게 보통 사람들 내리냐면 친구를 잘 사귀라. 잘못 사귀면 물들면 큰일 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역발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친구, 선한 친구가 되어서 그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잘못 가서 물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거하고 놀지 마라. 우리 아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만날 막 교무실에 보려가면 엄마 18번 아니야 그게. 우리 아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럼 그 집 아 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도 착한데 너그 집 아를 만나서 우리 아 이래도 때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걸. 그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어찌하건 너를 품거나 울분하는 것은 옳지도 좋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쉽게 열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동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25절에 본받을까 봐 겁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친구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동행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같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같이 휘말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부 다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뜻보다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분노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화를 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어려우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맞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둡시다. 분노는 멸망이다. 분노는 멸망이다. 한번 해볼까요? 분노는 멸망이다. 분노는 멸망이다. 화내는 친구 본받지 말고 화내는 친구가 되지도 말자.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친구도 본받지 말고 또 내가 화내는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는 멸망입니다. 분노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6절, 27절을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약에 갚은 것이 네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래 하겠느냐. 이것도 막 사회 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빚보증 서지 마라. 연대보증 서지 마라.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더 상세하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게으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의 빚의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게으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쏙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럴 일은 없지만 9월 24일 날 금융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가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9월 24일 날 암호화폐 규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짜 암호화폐 회사들이 지금 극성을 부려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막 그래프를 보여주고 컴퓨터를 보여주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10명 중에 7, 8명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뭐, 몇 천만 원은 보통이고, 몇 억씩 막, 지금 돈 다 날라가요, 지금. 분별력이 없어져.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TV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양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봤거든요. 하루에 5분씩만 이 사람 설명을 들으면서 일주일만 가면, 나도 내 돈 다 털어놓고, 빌려서 내겠대. 빌려서 하겠대. 남의 돈 빌려서라도, 투자하겠대. 근데 받을 돈은 없어요, 나중에. 이게 심각해요. 여기서도 뭡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분별력 가지라는 겁니다.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보증 서지 말라는 말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분별력 없이 끌려가기 시작하면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넌 채무자가 아니었어. 넌 빚쟁이가 아니었어. 그냥 보증인이었어. 그런데 채권자가 이제 누굴 찾아오느냐? 보증인이 너를 찾아와서 생활 필수품의 마지막과 같은 침상도 다 빼앗길 것이다. 침상도 빼앗길 것이란 말은 뭡니까? 집도 홀랑 날아간다. 이거 누구 잘못이냐는 겁니다. 네가 분별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어리석게 사기당하지 말고 여기서도 뭐 하라고 해야 합니까? 지혜로워라. 세상이요, 여러분. 너나 나나 잡아먹으려고 난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막 어디 오일장에 가가지고 요만한 옥수수알 넣어가지고 뻥튀기 해먹고 싶은, 자꾸 돈을 가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본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심은 대로 거두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울 주시옵소서. 이게 정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겨워.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거예요. 막 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28절에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계석은 뭘 말하는 거냐면 경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28절에 말하냐면 네 손자 때, 네 조상 때 세운 옛것을 그대로 두고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이 가나안 땅에 왔었고, 가나안 땅에 왔었지만 야곱 때, 요셉 때, 야곱 때 다시 또 이집트에 가서 애국에서 살다가 430년 있다가 또 오고 43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왕정에서 끝나고 또 왕정에서 무너지면서 또 식민지 또 나가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또 살만하면 다시 마케도니아, 다시 로마 식민지를 살면서 계속 우리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빈 땅입니까? 빈 땅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문서, 땅문서, 옛지의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가지고 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뭡니까?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재판소에서 재판을 굳게 해서 뭡니까? 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빽이 없는 사람의 땅을 뺏어가고 먹기 시작하고 막 거지 만들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옛 손조, 조상 때 만들어 놓은 것, 그 지계석을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하나님 앞에 땅의 지분을 배분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땅을 배분한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판사가 구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넓게 보면 땅, 부동산, 재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꼼수 두거나 쓸수 써서 하나님 정하신 거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믿으면 그냥 따르지 그거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바꿔가지고 내 이익 때문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되는 거고 그건 저항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한 걸 네가 왜 바꾸려고 드냐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까, 어디?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 말뚝박 하는데 오래 나면 이거 냈다 것 같은데 배운 거 없고 모르는 사람들 보면 측량도 안 하니까 이거 냈다고 아닌가 봐. 이래 될 것 같은 못된 지혜가 내게 있는데 그런데 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심에. 하나님이 정한 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꾸지 말자. 사람이 바꾸지 말자. 네, 이거 쪼개 기억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심판받습니다, 이거. 아무리 좋은 거 있어. 집사님 좋은 거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정한 걸 바꾸는 거면 쳐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1,000원 들고 가는데 10,000원짜리 편 들어준다 해도 하나님 정한 거 아니면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 저도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정한 거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도 정신 못 차려요.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땡 잡는데 이런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9절에 보면 능숙한 사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러잖아요. 이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던 현숙한 여인과 같고요. 이 말은 뭐냐면 유능한 사람이란 말이고요. 근실하고 재능이 있고 솜씨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실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 체계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재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설하고 내가 축적하고 내가 만들어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믿음 체계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재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으로 성실히 섬기고 일하고 훈련받아 결실과 열매를 왕같은 존귀한 자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천한 자 앞에서 서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멸시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예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성실하게 훈련받고 헌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렇게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존귀한 자리에 설 것이다. 인정받는 자리에 설 것이다. 그런 자리에 설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은 존귀함 받지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는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훈련받고 진심으로 헌신하고 그럴 때 존귀한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처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서 존귀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지혜는 여러 가지 지혜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